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날씨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지난 주 초가 너무너무 더워서 여러분들 어떻게 더위 가운데 더위 안 먹으시고 잘 지내셨나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지난 한 주가 저는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큰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큰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시작은 참 좋았어요. 제 지난 첫 주는 시작이 좋았습니다. 시작이 참 좋았는데 어떤 면에서 좋았냐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움이 없게 자랑스럽게 참 친절을 베풀고 나이스하게 생활을 한 이틀은 했던 것 같아요. 이틀은 했었는데 제가 이제 주중에 삶이 여름을 지나면서 좀 바뀌었어요. 제가 주중에 이제 그 우체부 일을 합니다. 우체부 집배원 일을 하니까 날씨에 민감해졌어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우면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걸어 다녀야 되고 막 날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세상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체부들은 이 날씨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날씨가 터프해지면 벌써 이 우체부 안에 공기가 벌써 달라요. 막 다 스트레스 받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월요일이 우리 노동절이어서 이제 화요일 날 우편물이 2배가 됐어요. 거기다가 화요일 날 날씨가 어떠셨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더웠습니다. 엄청 더웠어요. 그러니까 딱 갔더니 벌써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또 이렇게 너무 순수하시다 보니까 욕도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분이 막 F욕을 막 하면서 막 하는데 막 이렇게 주위 사람들 당황하는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트루 크리스찬이니까 스마일 하면서 가서 내가 너 욕하는 거 못 알아들으니까 괜찮아 막 이렇게 나이스하게 하고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너 안 그랬는데 오늘 좀 힘들잖아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되게 나이스하게 잘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제 자신에게 은혜 받은 사람답구나 내가 이렇게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요일도 오전까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름 동안에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드디어 교회 밴을 구입했습니다. 박수는 안 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좀 절약하려다 보니까 뉴욕에 있는 중고차 가게에서 저희가 구입을 했어요.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인데 조금 멀죠. 안 막히면 3시간 반, 막히면 4시간 반, 5시간인데 이제 계약을 하고 가지고 와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좀 이거 빨리 가지고 와서 수련회도 빨리 준비하고 좀 더 편하게 안정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수요일 날 쉬는 날이었는데 제가 수요일 날 갔어요. 갔어요. 그런데 이제 가려면 2명이 가야 되잖아요. 하나 픽업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 가족이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하고 막내하고 저하고 갔는데 정말 이 모금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차를 이렇게 찾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줬고 또 수요일 날도 이제 도와주는 분이 계셔서 아이들을 맡기고 첫째 둘째를 맡기고 막내만 데리고 막내는 껌딱지니까 이제 새벽에 떠났어요. 4시 반 정도에 떠났는데 조금 5시 정도에 떠난 거예요. 근데 딱 가니까 그때가 이제 딱 트래픽 시간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반 생각했는데 4시간 반, 5시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 우리 이제 여기에는 젊은 자매들이 많아서 아이들 안 가져보셨죠? 나중에 이제 그렇게 출입이 길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 소망이 있잖아. 밴을 갖고 오니까 이제 우리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분위기 좋죠. 거기다가 제가 좀 하이퍼가 돼서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같은 목사가 어딨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일하고 수요일날 오프해가지고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차를 가지러 가고 참 우리 교인들은 복 받았어. 이런 제가 허튼 소리를 이렇게 막 하니까 저희 아내가 귀여운 거잖아요. 남편이. 그래서 귀엽다고 이렇게 여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요지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 4시간 반이 짧을 정도로. 그런데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딜러들이 말이 가니까 다르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계획했던 거는 점심때 픽업해서 바로 오는 건데 저희가 돈을 지불하고 픽업을 3시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아내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막 지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위기 안 좋죠. 더 큰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웃을 수 있는 게 참 감사해요. 더 큰 하나는 뭐냐면 제가 차를 받고 마지막 검사를 하는 와중에 접촉사고를 냈어요. 예. 웃으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굉장히 큰 환난이에요. 제가 이제 그 코너를 돌다가 이 길이를 이게 감이 없어서 이렇게 다른 차나 사람을 받은 건 아니고 코너를 돌다가 벽을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문이 콕 찌그러졌어요. 거기다가 서류 준비랑 이런 게 있어서 차를 못 갖고 왔네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기다리느라고 저희가 밤 11시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고생했으니까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아주세요 여러분. 갔다 왔는데 근데 갈 때는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올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로 다 지치고 한솔이도 지치고 아내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너무너무 힘들게 이렇게 왔는데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아니 나는 왜 그때 그렇게 운전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나. 아 라이드는 어떡하지. 수련회는 어떡하지. 수련회 준비 하나도 못했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11시가 되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수요일도 굉장히 더웠어요. 차 안에 에어컨을 오로 둬도 차가 더울 정도로 더웠거든요. 근데 목요일날 여러분 날씨가 더웠어요. 95도였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는 날씨가 더워도 이 트루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굉장히 나이스하게 열심히 했는데 환난 가운데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이스티메이트 안 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보험 처리 그런 상황 가운데 일을 하려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우체부는 막 걸어야 되고요. 우체물을 날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막 머리가 막 너무 아프니까 손이 안 잡히고 그래서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한 8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을 했어요. 그런데도 막 너무 이제 오버웰밍 되는 거죠.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제 통화하는데 집사님들이 저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많이 위로를 해주셔서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제가 병가를 내고 좀 쉬면서 좀 마음을 좀 추스렸어요. 그런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너무 우울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아니 이런 너무 우울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리고 막 할 일들은 많은데 하나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죠. 로마서.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말씀을 묵상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보다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 묵상하는데 한 가지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자랑하느니라 말씀 자꾸 환난 가운데 자랑한다 라는 말씀이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새 번역이에요. 5장 3절 말씀. 우리는 환난을 자랑한다. We are boasting in our suffering.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개역개정은 그렇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rejoicing in suffering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boasting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자랑합니다. 환난 가운데 자랑합니다. 내가 지금 딱 그 시간인데 도대체 뭘 자랑하라는 거야? 뭘 기뻐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복음으로 은혜 받은 우리에게는 환난마저도 자랑이 되는 비밀이 있다는 그 사실이 제 마음을 좀 추스려 줬어요. 더 낙심하지 않게, 더 스스로 정죄하지 않게, 더 괴롭지 않게 이 말씀이 저를 추스려 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환난 가운데 유익이 있어. 너희가 통제 못하는 그 상황, 너가 계획한 것이 어긋나는 그 상황, 너가 200% 열심히 했는데 어그러진 그 상황, 그 환난 가운데 유익이 있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상황, 무엇보다도 나의 불의가, 내가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계기가 된다면
자랑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주는 축복을 더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함께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입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아무런 감흥이 없나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니까요.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그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뿐만 아니라 자녀답게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야기하듯 근데 여전히 복음이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엄청난 일이, 그걸 믿기만 하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일이 우리 표정의 그 이 뚱함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받았다는 건 많이 들어서 그 스테이먼은 아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표정이 있죠.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이 땅 가운데 이미 현격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부분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복음,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의로 기쁨 삼고 그 하나님의 의로 자랑 삼는 사람에게는 현격한 변화가 있는데 우리의 자랑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랑하던 그 자랑의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바뀌는 거예요. 3장 27절이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법으로 태어난 출생이 되었던, 배경이 되었던, 능력이 되었던 법을 자랑 삼았어요. 우리는 그 법을 지킴으로, 충실함으로 그걸 또 자랑 삼았어요. 어렵죠? 이런 거예요. 세상에 법이 있죠.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돼. 그 법 아닌가요, 여러분? 학생의 본분은 공부야. 근데 내가 1등을 했어. 그러면 나는 학생의 역할을 잘한 거예요. 이거 자부심이 있잖아요, 자부심. 충실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그 법에 충실한,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을 때 갖는 것, 이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성적을 자랑하지만 사실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거예요. 감이 잘 안 오나요? 그게 좀 이해가 가시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남자친구로서, 직장인으로서 내가 그 일을 충실하게 할 때, 아웃스탠딩하게 할 때 자랑이 되죠. 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의로 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을 깨달으면 이 자랑이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깨달으면 내가 어떤 퍼포밍을 하고 내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잘하는 것으로 의를 삼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복음으로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이라면, 그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의는 무엇이에요? 나는 공부는 못하지만 나는 그래도 개그는 해.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우리? 제가 그래요. 제가 어릴 때 공부를 막 열심히 했는데 학생의 본분은 공부니까 점수가 안 나와. 하지만 나는 절대 학교를 빠지진 않아. 내 의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우리 엄마를 fully satisfying 하는 아들은 아니지만 난 엄마 말 잘 듣는 의로운 아들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만의 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잘할 수는 없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자랑이 될 때, 그 자랑이 될 때 되는 건 우리의 자랑이 더 이상 자랑이 안 돼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복음 안에 있다면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내가 부합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동네에 사느냐, 내 외모가 어떠하느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나의 가치, 나의 worth를 결정하지 못해요. 심지어 교회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원하는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헌금 잘하고 섬김 열심히 하는 목사의 칭찬을 받고 집사의 칭찬을 받고 교회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 해도 정말 복음이 들어왔다면 그건 더 이상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섬기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우리의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신,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심플한 하지만 놀라운 신비한 그 사건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심지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도 복음에 대한 감흥이 없다면 내가 복음을 아는가라는 걸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환난 가운데 복음이 자랑이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더 깊게 깨닫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고 그 관계를 지키고 삶을 살아가는 일이 없다면, 살아가게 되는 일이 없다면, 복음이 능력으로 내 가운데 역사하는 일이 없다면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복음을 아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여전히 나는 어느 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 중요하고,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중요하고, 여전히 나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은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우체부를 하잖아요. 우체부를 하니까 이렇게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무시해요. 왜냐하면 모습이 그렇잖아요. 막 땀이 온몸에 젖어서 가까이 가면 벌써 냄새가 나. 예. 저는 안 나지만 사람들이 피해가 이렇게 싹 피해가고 이렇게 프레젠 하지 않아요. 그럼 제 안에 어떤 말이 딱 들어오면, 그래도 나는 목사야, 이런 얘기 들어요. 뭐예요 그게? 나는 그래도 목사야, 목사지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목사인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복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사람의 인정, 사람의 가치가 여전히 저를 흔들고 있는 걸 저를 발견해요. 저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복음을 아느냐? 복음이 정말 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같이 질문하기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있고 내지는 참 무감각하게 됐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는 것을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복음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려면,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임팩트가 있으려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또 한 가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만큼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불의 때문에 죽으셔야 할 정도면, 그 복음이 그 사건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 부분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떠한 건지를 모르는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시편 14편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믿지 않는 사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유대인들의 고백이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배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이 없는, 아브라함의 전통이 없는, 역사가 없는 헬라인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랑하는, 너희들이 이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자녀답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좀 다르구나, 너는 그래도 좀 착하구나,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말이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땐 의로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마음에 응하여지는 자, 아,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아, 내가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배은망덕한 악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그런 자에게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죄인을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응하여질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복음 안에서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니라, 나는 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게 되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5장에 진술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즐거워하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자랑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읽으면서 5장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 덕분에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진술하고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한다, rejoicing이 boasting, 자랑한다 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자랑이 바뀌는 거예요. 3절 4절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랑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환난 가운데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자문 같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본색을 감출 수 없는 그런 vulnerable 상황 가운데 내 불의가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그 환난 가운데 우리는 연단받고 인내하고 연단받고, 그리고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결심을 소망 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사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 삼는 사람으로 조금씩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pouring out 되는 일이 죄 고백과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불의할 때, 우리가 아직 배반자요 행악자였을 때, 우리가 여전히 나의 정욕을 위해 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동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자랑하느니라. 복음은 우리의 자랑을 바꿔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자랑하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죄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깊은 은혜를 받았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그게 없이는 자랑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죄인은 복음을 자랑합니다. 정말 죄인인 사람, 자랑할 게 없는 사람, 자랑할 게 없거든요. 나한테 자랑할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오니까, 참 인간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힘정 다해, 온 영 다해 사랑하고 내 몸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다 라는 복음의 기준이 들어오니까,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 어떤 지식이 있느냐, 연봉이 얼마냐, 뭘 잘하냐, 착하냐, 다 불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하지만 복음으로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는 환난이라면 너무 복된 거예요. 내가 의롭지 않구나. 난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화요일까지 난 참, 수요 오전까지 난 참 괜찮은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냥 상황이 좋았던 거예요. 그냥 상황이 좋았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서 그런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자 본색이 드러나죠. 어려움이 닥치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아무 일도 못해요. 복음이 어디 간 거예요? 하지만 환난 가운데 자랑함은 내 소망이 복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자랑하는 복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주하는 건 아니고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내 맘처럼 되나요? 남자친구가 내 맘처럼 되나요? 여자친구가 내 맘처럼 되나요? 자식들이 내 맘처럼 되는 게 하나도.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고. 내가 자랑하던 나의 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환난 가운데 다 드러나죠. 복음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어야 우리는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불의를 고발하시죠. 반대로 자신의 불의로 괴로워하는 세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참 이게 악한 거예요. 참 이게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기는 게 이거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섬겨. 내 안엔 나는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 너희들은 뭐야, 찌끄러기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파리새이에서는 누가 봐도 율법학자요, 율법을 지키는 구분된 사람이에요.
사람들도 사람들도 아웃스탠딩한 크리스찬으로 알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좋은 목사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는 세리예요. 자기도 죄인인 걸 알고 남들도 죄인인 줄 아는 그냥 삶이 엉망진창인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자,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게 나쁜 건가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하는 게 나쁜 건가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되는 순간, 나의 자랑이 되는 순간, 다른 사람을 깔아 누르고 나를 높이는 재료가 되는 순간, 그건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거는 실은 어떤 면에서는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세리는 알거든요. 본인도 죄인인 걸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돼서 민족을 팔아먹는 건 지옥불에 200% 들어가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아니 자비조차도 구하지 못하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세리가 한 게 뭐 있다고? 예수님 전이 나오나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는 거예요.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 자기 의로 자기 잘난 맛 살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공부를 아무리 잘 못하는 저도 누구보다 성실했어요. 누구보다 성실했기 때문에 제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다 그런 게 한 가지씩 있어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 가치로 삼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기준에 맞으면 맞을수록, 삶을 잘 경영하면 잘할수록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하지만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불의가 폭로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하냐는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언제 들어보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시고, 한나하니 한소리 내 자녀의 학교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좋은 아빠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인간의 불의를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불의가 드러날 때, 우리의 사랑 없음이 드러날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바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 같진 않잖아요 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불의가 드러날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걸 알기에 환난 가운데 그거를 해결해 보고자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든 마무리 잡으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막 핑계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대신 복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갔다 오고 나서 기가 많이 죽었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좀 기세가 등등했어요. 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우체부일도 하고, 내가 펀드레이징도 하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했나 봐요, 내가. 그런데 한 번에 어긋나 버리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얼 바보같이 그런 실수를 해. 어떻게 할 거야, 수련회가 다가오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겸손해지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바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성도들,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의 은혜가 없으면 목사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오히려 감사함은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 원래부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원래 이 공동체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이 사역의 주체가 내가 아니지.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환난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